오늘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합니다. 2022년 중반에부터 아마 고린도 전서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 아주 간략하게 대략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암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장 이 땅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살아가는 가장 귀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책들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했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데 왜 고린도 전후서를 해야 될까? 문제가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다 문제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다 문제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빚어주신 이 교회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먼 소리랍니다. 정말 먼 소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실제가 되기로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물론 저를 가르칩니다.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가십니다. 제가 무엇인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배워서, 또 여러 사람들의 연구해 놓은 것을, 또 지식을, 정보를 얻게 하시고 그걸 조합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임석현 형제에게 전달했으니 우리 교회에 다 전달한 겁니다. 나에게 명령한 것이니 우리 교회 전체에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 시간에 함께 시간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서신서를 하면서 여러 차례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 고린도의 교회에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대략 한 50년, AD 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선교 여행 때, 자, 이 고린도 AD 52년에 57년 이런 사이에 좀 긴 시간 동안 3차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고린도에 가서 다녀옵니다. 자, 여기 때는 사도행전 18장 21장 16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썼느냐, 이게 이제 또 관점인데, 뭐 빌립보에 썼다, 두 개다, 에베소 썼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썼다는 것이 더 지배적이고요. 고린도서는 마케도냐다. 마케도냐 즉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가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에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늘색의 칸에 있죠.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빌립보에 썼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쓴 것이 더 지배적입니다. 또 에베소는 3차 여행 가운데 그때 이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이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잠깐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나오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배도 전복되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의 삶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봅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다. 그래서 16장 21절에는 바울이 친필로 인사를 한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는 자, 내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 연대를 보면은 55년경에 아마 썼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서는 조금 더 늦은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또 56년에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소는 에베소, 그 다음에 마케도냐, 이것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 전후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후서의 중심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이런 중심으로 봅시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 1대1의 사귐으로서 알 수 있다. 그래서 관계와 질서를 분명히 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없이 고린도 1장 9절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예수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부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대장이 되서 하나님 앞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선물로 드렸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자, 진짜가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과 진짜 사귐을 1대1로,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그 사랑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 이름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다. 이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상의 사람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뽑으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냐? 아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또 범죄자를, 또 가난한 사람, 특히나 고린도 지역에는 이런 굉장한 무역의 지역에서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 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굉장한 문란함, 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한 이 상황에 있는 여기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면 종교를 가지면 좋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등하지 않고 공평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교회에, 자,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곧 성령이 믿겨져 거듭나게 해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뗄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 한 몸이다. 자, 우리가 몸을 비유해서 지체들이 많지만은 한 몸이다라고 합니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그렇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다. 교회와 몸의 각 지체 한 사람들을 바로 새 것이다. 피조물이다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네, 완전히 새 것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교회의 몸 각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구별해 깨끗하게 한 것, 더 이상 더럽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또 실제적인 몸, 이 육체를 말하면 이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새 것으로 걸작으로 새 피조물 다시 만들어졌으니 완전히 귀한 걸로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이 습관, 법칙들, 이것들이 규범들, 세상의 어떤 나쁜 것이든지 절대로 파고들을 수 없다. 어떤 좋은 것들도 파고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삼위 하나님의 실현이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절까지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건 다른데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덧입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육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삼켜버렸다, 속해져 버렸다, 완전히 생명에 빨려버렸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보증을 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는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고 어떤 새로운 것으로 다시 뭔가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이 땅의 육체의 옷은 반드시 죽는데 이것을
장막으로 표현했습니다. 컨텐트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잠깐이.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완전 영원함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보습은 곧 영원한 생명에 삼켜지는 것이다. 이거를 성령이 보증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걸 배우지 않고 성령님을 사귀지 않으면은 성령의 진리의 모든 진리를 인도한 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세상에 나온 건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같이 읽으면 시작.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떠나버린 사람들 돌아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약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자, 이때 양약하지만 예수님 같은 약함으로 이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원히 살아난다는 사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느냐? 질문을 해봐라. 살아있다, 없다,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효잡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됐다. 교회는 온전한 사랑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효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네. 자, 내가 그 사랑을 막 쟁취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초점을 두고 행위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목숨도 버릴 수 있고요. 좋은 말도 할 수 있고요. 예언도 할 수 있고요. 자, 재산도 다 팔아 나눠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기준, 사랑의 출발, 사랑의 근거는 오직 예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께 이르러서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이렇게 돼버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모든 기준과 근거, 원인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출발과 과정과 모든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이 주인되고 살아주신 삶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고, 자,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출발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다면 모든 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원인과 이유가 근거되지 않는다면 모든 건 틀렸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걸 틀렸습니다. 죄에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옳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 속에서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하여던 인생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살고 또 기준. 어떤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들 무엇들이 끌고 와가지고 떨고 내가 이 정도는 했어도 괜찮고 이 정도의 저는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여러분의 세계 여러 가치한 세상의 가치관들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윤리 도덕을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 교회에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와 여러분 기준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새 것은 오직 예수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오직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께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2장 12절 우리는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교회 통치, 성령이 예배소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띠로 묶었습니다. 우리 힘써 지킵시다.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보증 섰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삶과 십자가의 삶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예수만 자랑하는 종말을 사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직접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자, 부활의 삶, 부활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주십니다. 또 이미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살아야 되는데 또 각자 각 지체들이 함께 살아야 되고 또 흩어져 살아야 할 때 어떻게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길 바랍니다.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새 사람과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의 신 마귀와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신 마귀에 속해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에게 교회란 점점점 커져갑니다. 깊어져 갑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처지지 않고 함께 누리는 자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